공동체에서 8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합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와 9장의 사울의 회심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은 외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성령의 하나됨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공동체가 건강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 같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신속하게 온전히 초대 공동체는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로 취급될 수 있는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 스데반이었고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킨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렘브란트의 19세에 그린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말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어두움으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림자로 처리되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도 어두움으로,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어둡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행전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과 똑같이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이 청년이 핍박자 사울입니다. 사울의 얼굴과 렘브란트는 스데반의 얼굴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렘브란트는 예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바로 뒤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 넣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이 핍박자들처럼 핍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그림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의 시작을 알리면서 누가가 복음 전파의 지평을 8장부터 어떻게 제시하는지 도표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은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의 성천과 성령이 임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2장부터 6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스데반이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요. 9장은 그 핍박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을 자세하게 보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가중되는 핍박에 의해서 빌립 집사가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금기된 영역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핍박자가 개종하게 되고 이방인 고넬료가 개종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57절, 5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때 핍박자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핍박자의 우두머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스데반과 사울을요, 한 사람은 순교자로, 한 사람은 핍박자로 묘사하면서 앞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처럼 변화할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이거든요. 사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의 계획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먼저 1절에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서구김과 동시에 기독교 확장의 제1보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행동은요, 스데반의 장사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지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고 못된 행위인지를 알리는 행위라고 누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 인간의 선한 본성대로 살려는 자들을 경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아레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기에 유세베이아, 즉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멸은 사나운 짐승이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물어 뜯어 죽이는 행동을 할 때 잔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멸이라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표현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밭을 잘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떼가 와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것을 잔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의 집을 찾아 수색하고 끌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성을 잃은 짐승이 사람을 묻어 뜯어 죽이는 행동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행동이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숲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 악한 세 가지의 일을 시작하는 그날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이 더 새롭게 확산되는 날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는 흩어진 성도 중에 복음 사역을 수행한 한 사람 집사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핍박을 피하여 피신한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핍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여지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갈 수밖에 없었고, 핍박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의 성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제일 아래는 유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미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동질 문화권의 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사 문화권의 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것은 타 문화권의 전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참 공감 가는 정의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로 여겼던 자들이 사는 지역이기에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지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도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주전 721년부터 7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여기 있는 큰 나라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순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가 이게 섞이게 된 것이죠.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마리아인에 의한 유대인의 증오가 더욱 심화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를 섞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싱크리티즘, 그러니까 혼합신앙의 형성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싱크리티즘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꼭 샤머니즘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불교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교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크리티즘, 이 혼합신앙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서 뭉치자, 하나 되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뭉치자 하나되자는 주장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이든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인간의 힘의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건설은 실패하고야 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바벨탑과 같은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박해인데 매우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칭 큰 자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에 의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교만하여서 자칭 큰 자라고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에는요 반드시 큰 기쁨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큰 교만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박해를 잘 이기면 큰 기쁨이 있는데 그 큰 기쁨 가운데 묻어서 마술사 시몬 같은 큰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민들레가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홀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홀씨가요,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사실 홀씨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홀씨는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서 더 많은 민들레를 이렇게 피게 만드는데요. 그 약초 가운데 뭉게성마라는 삼나물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센터에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요. 이 뭉게성마 같은 거 보면 씨앗이 너무 작아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그릇에다가 부드러운 흙을 이렇게 담습니다. 거기다가 그 뭉게성마 씨앗을 넣고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흙과 함께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으면 안 됩니다. 그 뭉게성마 같은 이러한 홀씨들은 그냥 꼭꼭 눌러만 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그 싹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흩어지다는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온전하고 평안했던 예루살렘 교회 가만히 두면요, 그들은 온전하고 평안한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날려 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퍼져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로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만이 구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유대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에는 기독교를 진정한 세계 종교로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한 민족과 한 문화 속에 속하지 않고 모든 문화 속에 깊이 파고 스며들어가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도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도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 아니 모여야 뭉쳐야만 되는데 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냐? 흩어질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임을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진다, 떠난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개척자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개척자 정신을 요즘 용어로 노마드 정신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중국 식당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그러고요. 일본인들은 오피스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더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세계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에게는 영적 노마드 정신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 것은 우리들, 교회의 직분자들, 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지금 현재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코로나에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으리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처럼 자칭 큰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생명은 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귀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때 이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 때문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시몬 자신도 자칭 큰 자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짝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신자처럼 살아왔습니까? 지금 어떤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순교자로 내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마술사 시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누가 문서를 집필한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곳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제야 그곳에 계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리다가 서너 명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흩어지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괴롭고 허탈하고 막막하고 슬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증언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대단한 기적입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의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8장 25절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먼저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그 출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는 신앙은 가짜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누가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의 몸된 교회를 잔멸할 수가 없습니다. 혹독하기 이를 데 없는 박해를 받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땅속에서, 지하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더 성장하고 확장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더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교와 희생과 내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는데 왜 교회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집니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은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내 몸이 70kg가 아니라 내 몸이 700kg로 살이 쪄 있는 상태, 그것을 건강하다, 성장했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과 빌립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기교회에 가장 해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기교회의 가장 해로운 자들조차도 가장 이로운 자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의 가장 해롭고 위험한 존재였던 사울을 교회의 가장 유익하고 위대한 인물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저 이방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때, 우리를 흩날리게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이는 것,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